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세임을 얻으며 치유의 역사, 은혜의 역사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나의 뜻을 떠담으며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기대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라.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금요 찬양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그의 은혜가 체험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4장 4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14장 4절. 네,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삼손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 다혈질이고 화도 많고 불안정한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정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에 능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의 부모들이 악한 사람들도 또한 아닙니다. 굉장히 신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녀가 내가 원했던 신앙관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힘들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응답을 받냐?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위의 언약은 뭐고 은혜의 언약은 뭘까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에서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이 나의 인생은 출발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출발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지속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은 어떻게 합니까? 진행은 어떻게 해요? 예배로 진행하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중심의 삶을 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방법은 뭘까요? 끝까지 가는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은 뭡니까? 행위 언약은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 또는 안 믿는 분들이 공격적인 자세로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왜 죄를 짓게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죄 질 걸 알면서 그러면 왜 우리를 왜 그렇게 악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답을 찾고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하는 존재로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라. 예? 28절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너는 기억할 것이 있어. 뭐냐?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 있어야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 행복한 존재로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마. 그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진행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행하는 거는요,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마라. 지금은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악과와 에덴 동산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깨버리고 마른 거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자유의지의 축복을 죄를 짓는 데 쓴 거예요. 죄를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행의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저는 생애 언약을 설명할 때 두 사람의 악수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요, 두 사람이 서로 꼭 붙잡고 있어야 유지가 됩니다.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손을 놔버리면 빠져버려요. 이렇게 손 놔면 빠져요. 그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인간은 타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의 선택이 뭐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악을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셔야 될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각자가 다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지위 많은 사람은 선한 거야. 그리고 가난하고 공부 못하고 비천한 삶은 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자는 선한 거고 하층민은 악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하니까. 라고 기준을 인간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친 듯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돈도 필요하고 자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악의 기준이 그게 돼서는 안 돼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는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자인 사람이요, 불행하게 살기도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요, 불행해지고 부자인 사람이 행복해지는 공식이 아닌 거죠. 저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정말 부자인 사람도 만나봤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집이 궁정 같아요. 뭐 거실이 있는데 거실에서 그 다음 레벨을, 그 다음 문을 통과하면 또 거실이 있어요. 다른 분위기로. 그래가지고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불행해요. 그 가족 문제가 있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는 정말 제가 그리고 또 정말 가난한 데도 가봤거든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도 계속 만나봤어요. 너무너무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만나봤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도 만나보고,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알코올 중독자도 만나보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봤어요. 근데 복음이 없으면 불행하더라고요. 일단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순위가 돼야 돼요. 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거는 아무리 갖다 대도요, 소용이 없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종이 돼버렸어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자유를 뺏긴 거죠. 인간은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한 사주팔자와 운명의 안에서의 자유예요. 이거는 새장 안에 갇힌 새가 새장 안에서 몇 번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해서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건 아니거든요. 사단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깔때기처럼 결국 결론에 도달하는 게 뭐냐? 결국 공허와 저주와 불행과 슬픔과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고통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해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지위를 얻어야지. 그래야지 행복해 라고 평생 믿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를. 죽으면 바로 압니다. 예? 죽으면 바로 알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를.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왜? 사단이 유혹을 했거든요. 사단이 유혹했어요. 사단은 유혹했지만 사단은 죄가 없어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는 있지만 인간에 대한 죄는 없어요. 인간의 타락에 대한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인간이 스스로 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적인 타락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걸 칼빈의 5대 교리에서 total depravity라고 그러죠. 전적인 타락 가운데 들어갔다. 영영 헤어나올 수 없는 완전한 전적인 타락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노예의 상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죠. 지가 아비면은 당당하게 드러내고 내가 네 애비다 그래야 되는데 스타워즈 대사처럼 내가 네 애비다 이러고 나를 따르라 이래야 되는데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하게 숨기고 야 세상에 귀신 같은 게 어딨어. 자 육신으로 이루어진 거야. 태어나면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냥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노예의 상태로 만들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믿음도요,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어지는 거지,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주문 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보험 들으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노력들,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의 모든 노력은요,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으로부터 오는 모든 공로 다 소용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러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는 내 힘이 전혀 안 들어가고 0%. 그리고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공짜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걸 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물, 은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떠한 대가도 없이,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100% 공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끄집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그리고 이미.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직 이렇게 말을 하는데 already and not y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미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는 already and not yet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셨어요.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죠? 북한에서는 쪽복음 가지고 찬송가를 못 불러서 조그맣게 읽는다 그러잖아요. 찬송가를. 그냥 시편 우리가 읽듯이. 그래도 막 눈물 흘리면서 같이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런 간절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난의 상황에서 하지 말고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고난이 와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은혜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난의 상황이 아니고 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을 저는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정확한 복음, 복음의 에센스. 이 정확한 복음을 쫙 얘기하면요,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말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복음을 말하는 그 복음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자체 때문에. 성경, 하나님의 능력. 그죠? 큰 교회들 보면, 제가 이번에 대신 그 목회자 대회에 가서도 그 안산 동산교회 그 목사님을 뵙는데, 뵈면서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아, 이분이
복음을 얘기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에 목숨을 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신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뭐 서울대를 나오셨다고 막 얘기하시면 다 그분이 서울대 나왔다고 이렇게 막 그거를 진짜 이렇게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그냥 농담으로 저 서울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얘기하는 목사 밑에 있다.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목사 밑에 있다. 예? 음란한 목사 밑에 있다. 이거보다 정말 복음을 말하는 목사 밑에 내가 목사님의 지도하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이 어느 목자에게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목자가, 그 양들이요, 피해를 입거든요. 선의의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직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이 교회에 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신천지 속에 있었다. 제가 막 통일교 교단 속에 있었다. 부모님이 통일교 교단이었다. 부모님이 신천지였다. 그래서 나는 신천지에 간다. 내가 여호와의 증인 그 부모를 밑에서 자라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한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네? 그게 진리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랑도 같이 충분히 정말 사심 없이 대화를 나눠봤거든요. 막 비난하는 저로 막 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 막 계속 싸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허심탄회하게 1년 동안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해봤거든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고 기독교인들보다요. 훨씬 더 순수해요. 진짜.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어서 그게 문제지. 훨씬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요.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훨씬 더 바릅니다. 기독교인들보다. 제가 볼 때는 한 3배, 4배는 바른 것 같아요. 바르게 살려고, 그리고 말씀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네? 기독교인들은요, 죄 지어놓고도 뻔뻔하게, 뭐 괜찮아,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착하게 살아요. 정말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래서 군대 안 가고 감옥 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신앙 지키려고. 그렇게 순수하게 지키려고 감옥도 감수하고 자기 신앙 지키는 거잖아요. 예? 그게 잘못돼서 문제지. 잘못 믿어서 문제지. 굉장히 신실하게 믿습니다. 근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찰떡같이 믿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얘기했어요. 그 청년은 재판도 받았는데 재판관이 참 착하신 분이야. 그래서 재판을 연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마침 그 법이 바뀌려고 하던 그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체 복무를 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이제 하잖아요. 뭐 요양원에서 일을 한다든지 뭐 대체 복무를 바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수도 더 길고 개월 수도 길고. 그래도 빨간 줄 가는 것보다 낫죠. 양심적 병역 복무, 그 대체 복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양심 병역 거부자예요. 그랬는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나는 총을 들지 않을 거예요. 이랬는데 그 사람을 이제 조사를 했더니 총싸움하는 게임이 있어요. 막 서든 어택 뭐 이런 거. 그래서 머리 맞추면은 뭐 헤드킬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엄청 높은 레벨이래요. 그래가지고 검찰이 그거를 증거로 이렇게 제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아니다. 게임에서 사람을 몇천 명을 죽인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물론 게임인데 그런 그게 실제 있었대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신 분. 근데 그분은 이제 재판을 유예한다. 이래가지고 유예시켰다가 나중에 대체 복무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이 믿고 있는 게 그 교리가 정말 잘못됐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너무 틀림없이 얘기했거든요. 성경 딱딱딱 짚어줘가지고. 예? 맞잖요. 삼위일체 하나님 거부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딱딱딱 성경으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여호와의 증인분들도요, 성경을 쭉 읽는 게 아니라 교육받은 걸로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주니까 이 반문을 못해. 다음 주에 와가지고 반문하더라고요. 더 높은 레벨의 사람한테 이제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참 좋았어요. 저는 너무 마음이 그리고 아팠어요. 그분들 만나면서. 저렇게 순수하게 믿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니까요. 진짜 인간적으로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 자주 보자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그 남편분이 당신 그 목사가 당신 꿰가지고 데려가려 그러는 거다. 만나지 마라 이제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채선당에 가서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이제 이제 선생님 목사라고 절대 안 그래요. 절대 말 안 해요. 선생님 이제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 지금이라도 한번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영적으로 다르니까. 그 말이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구원 받을 자를 하나님은요, 계획하셨어요. 이게 디바인 디크리거든요. 신적 작정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요,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쓰기 때문에 이제 아실 겁니다. 1장 4절, 5절 말씀에. 특히 1장 4절에. 그래서 구원하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냥 구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나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천국까지 영원히 책임지세요.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칭의,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하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대속하셨어요. 이 죄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거든요. 그거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기업을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가 있어요. 죄는 저주를 몰고 다니거든요. 거기서 해방됐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저주의 상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 빈자리라서. 결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우리가 언약을 가볍게 여기도록 세상의 가치관으로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시 여겨요. 이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나는 그를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누구에게 한 얘기입니까? 바로 영적 혼란의 시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야, 하나님이 저기 삶은 거 좋아하지 않으셔. 생고기를 좋아하셔. 이거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삶은 그 고기를 갈고리로 건져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예배 드리러 온 사람한테 그 재물을 뺏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를. 그래가지고 야, 하나님은 삶는 고기를 뭐라 그러죠? 수육을 안 좋아하시고 육회를 좋아하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자들을 갖다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겁탈하고. 이런, 아니 모세 시대면요 바로 그냥 땅 쩍 갈라져서 바로 밑으로 들어가서 땅 딱 갇혔어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꼭 참고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그래 이러면서 보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한테 예언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멸시하는 자, 나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고 그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자는요, 내가 그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요시 여깁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언약을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한다 이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인간을, 하나님의 전적인 타락인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냐? 다시 서론으로 와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시고, 진행은 어떻게 해요? 예배로, 말씀, 기도, 전도로 중심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끝까지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줘. 오늘 우리 행위언약과 은혜언약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여 출발은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중심의 삶으로 끝까지 가는 방법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오늘도 주의 주권적인 주의 구원의 역사와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을 내미시는 주의 은혜의 손을 날마다 붙잡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이미 내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날마다 주여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혼란을 주려 하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자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올바른 복음, 온전한 복음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에 속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우리 수요예배 또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묘자라는 제목으로 수요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언약을 떠난 분열, 언약을 떠나면 분열되고 교만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또 수요예배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반석의 인생 한 언약의 반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에브라임 지파가 언약을 떠난 분열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전이 일어나고 아버지 서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지만 주여 언약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버지 교단을 초월한 전도운동 모이기를 힘쓰는 기도운동 아버지 사단의 분열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고 함께 전도하는 전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주여 이를 번역하니 주여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며 주여 보증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리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며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말을 주여 알려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주여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이 범죄 바로 원죄,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 세대가 말뿐인 회개 속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돌이키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슈브의 그 회개를 하게 하시고 나함의 회개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복음이 선포될 때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구원의 회개요, 진정한 회개는 신앙의 회개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예배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번 주일 말씀, 주여, 육신에 근거한 인생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범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최악의 타락과 배교를 한 이스라엘, 주여, 블레셋과 암몬의 18년의 언약으로, 억압으로 주여 죽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거부하신 하나님, 주여, 거짓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 우리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의 죄성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진정한 회개의 응답 속으로, 가장 대속의 응답 속으로, 주여, 정결의 응답 속으로 우리를 주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회개를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신앙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육신의 반석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반석이 아니라 언약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언약적 명분이 확실한 전쟁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육신이 연약합니까?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채찍 맞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어그러짐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세임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치유하여